연말을 맞아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콘서트, 음악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공연들은 오픈을 하자마자 벌써 티켓이 마감이 되고 몇 분 만에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공연에 자기가 좋아하는 공연 또는 콘서트나 음악회에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고 또 온라인에서 대기를 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누가 인기가 많죠? 임영웅 콘서트 리사이틀 VIP가 16만 원인가 제가 검색해 보니 그런데 중고 사이트에 1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매진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팔아서 하는 것 같아요. 임영웅, 성시경, 어른들은 누구 나훈아, 조용필, 아이돌 엄청 많은 연말 콘서트와 또 행사들이 공연들이 많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아마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수십만 원이나 되는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관람하거나 또 콘서트에 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 또는 연기자들의 공연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VIP로 초청을 받아서 수십만 원짜리 되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에 VIP석에 가장 무대 중앙에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무대를 관람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렇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길 원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사모하고 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내 평생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연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자손이 누구냐면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모세가 지도자를 할 때 까불었던 반란 세력이 있어요. 그 중에 고라자손, 단 이런 족속들이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어찌 보면 몰락한 가문의 종들인데 제사장 출신들인데 이들이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늘상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예배하기 원하는 그 심정을 오늘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첫 번째 1에서 4절까지는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1년 1에서 4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순례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이하에서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인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같이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 감탄사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장막, 성전을 말하겠죠.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특이하게 그렇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거기서만 예배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멀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만군의 하나님, 정말 주의 장막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얼마나 큰지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다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나의 전 존재, 내 전 인격,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모하며 세약하다, 이 표현을 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모하다가 창백하게 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창백하다, 얼굴이 창백해요. 쇠약하다는 말은 기진맥진하다. 마치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누군가를 짝사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사병, 정말 기다리다가 창백하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했던 그날을 꿈꾸고 사모하며 내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참새가 짹짹하면서 성전에서 지붕에 둥지를 트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참새가 부러워요. 제비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지금도 그 성전 옆에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둥지를 트고 살고 있을 텐데 정말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도 고라자손이 쓴 비슷한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주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42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큼 사모하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과 간절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매주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일이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반복되는 습관처럼,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기에 뭐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보다 교회의 환경, 찬양대, 악기, 환경은 훨씬 좋아졌지만 점점 예배의 감격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움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었다. 여기 면류관이 박혀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보석처럼 예배가 사라지는, 예배의 감격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또 다른 책이에요.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에요.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미국은 초대형 교회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지적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벤트, 예배를 쇼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쇼, 메인십으로 예배를 기획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쇼를 찾아서, 그렇죠? 쇼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음에 들고 저 교회가 마음에 들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쇼를 관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본질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 진짜 예배는 뭔가? 진정한 예배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신뢰죠. 예배의 첫 번째 핵심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감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감탄, 매혹,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앞에 뭐라고 표현하면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지경, 그게 예배다. 예, 감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멈출 수 없는 찬양이 터지는 것이죠. 이게 경배. 예.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교회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성가대가 있는 교회도 있고 뭐 작은 팀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상황과 규모가 어떠하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지고 예배를 통해 임재하실 하나님의 쉐키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 찬양이 터지는 것, 그게 예배죠. 예. 그러니까 예배는 건물도 아니고요. 예배의 순서도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의 건물, 예배의 순서, 시간, 악기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떠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아름다우심에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한반복, 주일이 돼요. 월요일, 또 여러분들은 내일 월요일 살다가 금방 금요일이 됐네, 토요일 되고 주일이 되고 금방금방 너무 돌아옵니다. 교회에 가까우신 분들은 저희 교회 5분 거리, 10분 거리, 감사한 일이에요. 되게 가까운 분들이 많으시고 또 경기도에서, 강남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5명이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리라, 정말 하나님 모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일상처럼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그때만큼, 정말 또 이 시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 첫 번째는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죠. 복음의 숲교회 성도님이시라면 첫 번째 질문의 질문과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인간의 첫째 유일한 목적이 뭐죠? 공부하신 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하이델베르그라는 요리맨답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내가 사는 대로 살지, 뭐 내가 주인이지를 생각하지만 우리 애초부터 성경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그게 첫 번째이고 본질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가대가 있고 화려해도 정말 그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아니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있죠. 근데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도 훨씬 많아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가정에서 5명, 3명에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 북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 이슬람권에서 정말 악기도 없이 수도 없이 숨어서 드리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하는 참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예배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전을 순례하는 두 번째 안에서 순례자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내용이 살짝 다른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에 접붙임되어 있으면 힘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는 사람. 또요,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자,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요. 성전에서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어떻게 해요? 시온에 대로가 있다. 하이웨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하이웨이 뭐죠? 고속도로. 그 마음에 내 몸은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그것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6절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을 만나요. 그리고 이른비가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여러분, 왜 순례자라는 말을 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가까이 있고 예배당 오는 것이 너무 쉽지만 구약 시대는 예배당이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에 하나.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에서 며칠, 몇 주를 건너서 막 그런 짐을 싸고 거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6월절에. 지금 같으면 서울에 교회가 단 하나야. 대한민국에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산도 넘고 계곡도 있고 또 광야도 지날 것이고 강도도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강도,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아시겠지만 강도가 우글우글했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험한 길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막 양떼도 가져가고 모두 가져가고 막 그냥 몇 주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성경에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참 힘든 순례의 여정을 그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근데 그 어려운 시간에 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서 광야에서 목마를 때 오아시스 같은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른비, 우리말로는 가을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지치고 힘든 순례객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물과 음식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샘 그리고 이른비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셔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달 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순례객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 마음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교회가 가까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성가 가스펠 중에 아시죠?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순례자의 인생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그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끊임없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는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중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학교 다니기 좋아요? 시험만 안 보면 좋겠지.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쟤네들한테 시험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우리 대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지납니다. 수능도 봐야 돼요. 힘들어도 봐야 되고 가다 보면 어려운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 내가 어느 때는 정말 절박하게 코너에 몰려서 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피할 길을 경험합니다. 물질로 막히고 어려운 상황,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힘들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순례길을 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세 번째 연에서 이제 성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저는 이 10절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이 10절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주의 성전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예, 주의 성전 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는 단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일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땅땅거리며 세상 성공 누리며 부귀영화 누리며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 성전 바닥을 청소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서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리스 해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서양 사람들에게 그리스 해변, 정말 아름다운,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그 해변이겠죠. 내가 가장 가고 싶고 내가 가장 누리고 싶은 그 휴양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낫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신혼여행지, 아마 언젠가 내가 꼭 가봐야지 하는 장소, 하와이, 뭐 발리, 몰디브, 뭐 어디 등등 생각해 보세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내가 가고 싶은 거기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악인의 집에 살면서 악인들과 정말 세상 성공 누리며 사느니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구절을 통해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는 것보다 비록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비록 비정규직이라도 내가 그 직장을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못 지키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돈을 적게 벌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할 수만 있다면 내 물질적 어떤 이익과 유익 다 버리고 내가 정말 내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내일 시험이에요? 기도할게요. 내일 시험 중학교 애들은 처음 본대요. 중학교 이번에 시험 지축중학교. 근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일 시험이면 오늘 하루 띵기고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는 내일 시험을 좀 못 보는 한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릴 거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공부의 우상으로 쩌들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보면 고등학교 애들한테 수련회 가자는 얘기를 꺼내면 욕먹습니다. 공부의 우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걔네들은 방학 때 하루를 빼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이 강남에 안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참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내가 살기 좋은 거, 집값이 맞으면 또 자녀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가지만 어떤 분들은 성전을 사모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지 유익을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아멘 잘 못하시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못 사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의 바람은 정말 이 시인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좋지만 세상 것도 좋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막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27편에 보시면 다윗이, 오늘 고라자손이 있었지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고난에 빠졌을 때 다윗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단 한 가지를 물어본다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주의 성전에서 누리면서 평생 사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오늘 이 시편을 기준으로, 이 시편을 근거로 만든 내용이에요. 정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많겠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정말 일평생 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유일한 큰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많이 하나님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하기가 참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 너희 진짜 별로야.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든 우상을 사랑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너희와 평생 함께 있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지게 무너지고 나는 질투하듯이 그것이 싫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손녀, 손주를 보았을 때 그 아이를 보고 정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보면서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 뛰며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가 많은 사람들인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죄인들을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제도 이렇게 보는 일들을 보면 그 위에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티켓 내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죠? 편하게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됐을 수도 있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못 불렀지만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고 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 되어서 또 드리는 그런 주일 또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온 땅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VIP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내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VIP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 부족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시고 우리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정말 더 간절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마지막에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모형처럼 드리지만 그때는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완전하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날이 오겠죠.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나라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눈물 골짜기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순례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값없이 받았지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이 가치를 기억하며 날마다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아픔들이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 주간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물질의 궁핍과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